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는 계속 병 고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는요, 이렇게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저의 나라,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8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7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까지 벌써 3번에 걸쳐서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8장에 보면 처음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쳤죠.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쳤고요. 그리고 오늘 3번째는요, 드디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쳐줘 들어갔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 열병이 뭘까? 대충 추측하기를 그냥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우마조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어스타니시, 놀랐다는 거예요. 마블, 하여튼 뭐 놀랬어, 이상한 일이야. 그런 단어가 사우마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병을 고쳐준 경우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백부장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나도 남의 밑에서 나도 위에 상관이 가라면 가고, 내 밑에도 쫄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라면 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나오죠.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오시지도 말고 그냥 말로만 고치라고 하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요 놀랍게 여겼다는 단어가 원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놀랐다, 이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거길 덮지 말고 마가복음 6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똑같은 사우마조가 나와요. 사우마조가 나오는데 거긴 다르게 쓰였어요. 자,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은 나사렛에 갔죠. 나사렛에서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봤거든. 다 봤으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죠? 그래서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맞아. 그 마리아 아들 목수인데. 그러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브라더 여기 다 있잖아. 그 시스터들도 우리가 다 알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믿지 않음을.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단어.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게 아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놀랍게 여겼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우마조. 근데 너무 대조적이야. 백부장에 대해서는 너무 믿음이 훌륭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요 결국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이 세상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뭐 흑인, 백인,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기술 좋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 뭐 꽃을 잘 다루는 사람, 뭐 동물. 그렇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만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우마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밖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아주 대단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이게 저 한자 중에 그런 게 있죠.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 괄목상대 할 만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remarkable 이렇게 표현했어요. remarkable. 뭐냐면 괄목이라는 게 눈을 눈목자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상대할 만큼 깜짝 놀라는 거. 그런 걸 괄목상대하는 거. 그죠? 이 사람이 옛날에는 막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기술이 없었어. 뭐 자동차를 고친다 했어요. 자동차 기술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한 6개월 후에 가보니까 매니저보다 기술이 더 좋아서 막 촉촉촉 고쳤잖아. 그때 뭐라? 야, 괄목상대할 만하네. 장조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눈을 크게 뜨고 놀래가지고 볼 만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우마조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우마조가 돼야 되지. 어째 그렇게 너는 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놔도 믿음이 없냐? 어째 그래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우마조 하면 안 되지.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8장 10절에 놀랍게 여기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집에 들어와서 장모를 고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또 가까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장모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지금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줘. 그거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아. 같이 복을. 제가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셔서 여러분께 가까이 있는 자녀들, 여러분께 가까이 있는 직장 사람들도 있잖아. 직장 사람들. 그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옆집 사람들, 아파트 옆집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을 이렇게 끌어다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그게 뭐가 전도였어? 저 사람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너무 잘 된 거야.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너무 잘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나도 교회 좀 가겠다고. 이거 대단한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뭐 친한 사이다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요 장면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께 손을 댔어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랍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책 중에 그 당시에 할라카라는 책이 있는데 할라카라는 책에는요. 열병이 있는 사람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 만지고 싶겠어요? 안 만지고 싶잖아요. 전염되니까. 열병 걸린 거 만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문둥병자 고칠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손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8장 3절에 보세요. 8장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도 만져줬어요. 문둥병자도 만져줬고 오늘 본문에 이 장모도 손을 만져줬어요.
이거 다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이잖아요. 랍비들이 의하면 그 책에 의하면 할라카 책에 의하면 열병 있는 사람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그거 올물수인데 왜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나니까요. 이제 너 하루가 다 갔어. 그래가지고 해가 지는 거야. 그 해가 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했으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쉬셔야 되는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해가 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쉬어야 되겠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다 고쳐주셨다고.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밤이 돼서 쉬어야 되는데 왜 동네 사람들은 낮에 오든지 하지 전기도 없는 그 시대에 왜 밤이 돼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잔뜩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쉬시지도 못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낮에 오지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데 왜 굳이 저물 때에 오냔 말이에요. 왜? 자, 누가복음 4장 31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31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회당에 있다가 회당에서 이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어디로 갔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 왜 갔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고치러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낮에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뭐 병자들 막 쥐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온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 중에 어느 정도 까다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무화과 아시지? 무화과. 지난번에 최영애 권사님이 무화과 갖고 오는데 드셨어요? 예? 그 무화과가 얼마네요? 무화과 얼마네? 사이즈가 얼마네? 요만하죠? 요만해요. 근데 안식일 날 무화과를 2개를 옮기면 일이 돼요. 그렇게 까다로워. 1개는 괜찮아. 근데 2개를 옮기면 당신은 범법자야. 그런데 병자를 데리고 오려면 무화과보다 훨씬 무거운데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 들고 가면 막 그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죠?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면 밤이 되니까 만 병자들 데려온 거예요. 귀신 든 사람하고. 그 예수님께서 피곤하신데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 하나. 그러면 안식일이 끝나는 건 저녁이 되면 끝나는데 저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까요? 저녁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움직여도 되는데 저녁이 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시간 있으면 뭐 요새는 인터넷 전화기 딱 누르면 일몰이 몇 시다 딱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이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해가 빨리 져야 될 텐데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해가 그러면 어디까지 져야 저녁이냐 해서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가지고 잘 보세요. 별을 2개. 별을 2개 찾을 수 있으면 땡! 안식일 끝난 거예요. 하나는 안 돼. 하나, 2개.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안식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별이 하나, 둘 됐다. 야, 별 2개 보인다. 그러면은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병든 사람을 막 업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고단하시죠. 고단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셔서 귀신도 다 내쫓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끝에 뭐랍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치시니.
오늘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번호표 놔줄 테니까 번호표 받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권세는요 200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가능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